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의 눈과 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은 참 감사가 많은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중화연합신학교가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석 달이 지나갔어요. 너무 빨라요. 가을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신학교는 이렇게 쉬는 신학교가 많은데 우리 신학교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포럼을 했고, 또 다음 학기를 놓고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장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이 어디냐? 모슬렘권이에요. 모슬렘권에서도 가장 중앙이 어디냐? 중앙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모슬렘이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학교가 보통 신학교가 아니라요.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RTS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려내고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선봉장이 될 것이다.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코로나 중에도 우리 제주도에서 GMT 237 합숙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역하신 분들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은 중국이 문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가신 분들이고, 그래서 뭐 그분들 중에는 뭐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다 좀 연륜이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참 공안에 쫓기면서 어떤 분은 뭐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참 만신창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치료받고 겨우 이제 회복된 분도 계셨고, 뭐 저도 중국에 가봤습니다만은 복음 전하다가 공안이 뜨면은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 숨어서 이렇게 신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하얼빈에 치치하라라는 그런 동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이 떴다고 그래서 막 얼른 챙겨가지고 도망 온 기억이 납니다. 잡히면은 벌금을 많이 물어야 돼요. 또 감옥에 가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는 중국에 못 들어가요. 처방당해버리면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사역하시던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의 첫사랑,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떤 상처와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눌려 사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눌리고 목사가 돼도 눌리고 눌려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고 너무 다 좋아하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제 우리 예결산 모임이 있었는데 참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들이 힘껏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모든 재정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우리 유전도에는 김장하려고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안 했는 바람에 작년에 한 김장이 그냥 있다 가네요. 그래서 김장을 안 해가지고 돈이 제일 많이 남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럼을 들어보니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12명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10명은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막 불신앙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모였는데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아무도 없더라고. 다 여호수아 갈렙이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또 우리 랩런트들이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이렇게 성탄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좀 분위기가 훨씬 성탄 분위기가 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탄절 되면 좀 이렇게 더 이런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보고 성탄절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제가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는 막 추리를 엄청나게 막 크게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 그 사거리 한복판에다가 추리를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보통 이제 이 추리 위에는 배를 달잖아요. 거기는 배를 안 달고 십자가를 달아놨더라고. 그러니까 더 멋있는 거 있죠. 네, 십자가를 달아놓고. 야, 우리 제주도는 이거 다르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정탐꾼의 이 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미리 가서 그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상황을 알아야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또 지리는 어떠한지, 산지인지, 골짜기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돌아오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이에요. 정탐꾼은 뭐냐? 12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의 말이 다르고 2명의 말이 다른 거예요. 10대 1라. 그 10명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갔다 온 땅을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 13장 32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메뚜기라 그래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알아요? 메뚜기 펄딱펄딱 뛰는 메뚜기. 아니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메뚜기 자화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림을 메뚜기로 그려버렸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갔다 온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두 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명이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이렇게 올라가서 차지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14장 7절 보세요.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고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면서 그 땅은 몹쓸 땅이야. 그 땅에 우리는 못 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요? 숫자 많은 대로 또 여론신앙. 10대이니까 그 10명의 말이 옳겠지.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놓고 400년 동안 크 고생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입에 냄새 날 정도로 막 고기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자, 응답 받을 때는요, 그 사람이 불신앙이 있는지 표가 안 나요. 언제 표가 나요? 예, 어떤 문제가 땅 터지거나 어떤 사건이 땅 터지면은 그만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불신앙이 툭 튀어나와요.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 잘못 뿌리 내린 것, 잘못 체질된 것이 툭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얼른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이 많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2년 만이에요, 2년. 2년 만에 40일 정탐을 갔다 왔는데 이런 불신앙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그 불신앙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 걸려도 못 가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0일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1일을 1년으로 계산해 버렸어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40년이 나온 거예요.
40년이 40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데 불신앙하면은 이렇게 힘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놓쳐버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자화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언약 잡으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냐? 이 시대의 중직자, 렘넌트.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아멘? 언약 잡으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 언약 놓쳐버리니까 메뚜기 자화상. 메뚜기 뭐예요, 메뚜기가? 가장 못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화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예. 메뚜기 자화상 없나요? 예. 어떤 사람이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화상이 어떻게 박혔느냐? 나는 못생겼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볼 때 얼굴 예뻐요. 그러니까 계속 얼굴 뜯어고치는 거예요. 뜯어고치다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선풍기 아침에도 나오는 거예요. 뜯어고치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올바른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냐?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말씀 놓쳐버리면은 어떤 자화상에 빠집니까? 메뚜기 자화상뿐 아니라 원숭이 자화상에 빠져버려요. 예? 지나대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어느 날 꼬랑지 떼고 사람 됐다. 원숭이 자화상에 빠져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배우니까. 진화론을 배우니까. 또 무슨 자화상이 있습니까?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 곰 자화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는 곰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곰 그러면 미련하다 하는 그런 우리나라 옛날에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미련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곰이 미련한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숭이 자화상에 빠지니까 원숭이처럼 자꾸 잔재주 부리려고 그러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살고. 짐승처럼 사는 거죠. 딱 곰이나 메뚜기나 다 이런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압니까? 그들이. 육덩어리 뿐인데. 우리가 언약을 잡으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목사님이 제가 자취하는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내가 복의 근원이요? 그랬더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진짜 그때부터 제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치료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복의 근원. 내 자화상이 올바로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합니까?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이걸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고백합시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 올바른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저는 10가지로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샘솟는 자녀 축복을 감사합니다. 샘솟는 성령 충만을 감사합니다. 샘솟는 건강 치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솟는 재벌 부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와, 내가 재벌이구나. 어마어마한 재벌이구나. 그걸 이제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CVDIP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샘솟는 권세 능력이 있구나. 샘솟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샘솟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구나. 샘솟는 기도 응답을 주셨구나. 샘솟는 렘넌트 비전으로 우리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샘솟는 복의 근원. 저는 이걸 늘 고백하면서 저의 자화상으로 저는 이 10가지를 늘 붙잡고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뭘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눈이 달라져 버려요. 뭘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미래 걱정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걱정 많이 해야 되죠. 잔머리 엄청 써야지요.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그러나 하나님 자녀 맞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저번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고아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고아가 때 되면 때 걱정해야 되고 옷 걱정해야 되고 잠잘 집을 걱정해야 되고 남의 처마 밑에 가서 자야 되고 오늘 어디서 잘까? 내일은 어디서 잘까? 내일은 어디서 먹을까? 늘 걱정이 많은 거야.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어. 전쟁 때에 이제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님 다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 자기는 이제 고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야. 재벌 아버지 만났으니까 모든 거 끝난 거잖아요.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재벌인데 입을 거 뭐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좋은 거 다 있는 거야.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고아였는데 재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이크가 왜 이래? 안 그러더만은. 주여. 그래서 재벌 아버지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죠. 이거 좀 갖다 주실래요? 밑에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면 24 염려하고 24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4 기도하여 24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언약이 딱 있는 사람은 거기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보여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영 생각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일이 생겨진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형들이, 나쁜 형들이 팔아서 그런 것 같지만은 요셉이는 깨달았잖아요. 아,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요셉이는 그거 딱 알았어요. 또 억울한 누명서 감옥 갔는데 요셉이는 금방 알았어요. 아, 장관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정치를 배우라 하는구나. 노예 생활하면서 큰 살림살이를 배우고 경제를 배웠더니 이제는 정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왕을 딱 만나가지고 총리 중에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는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 해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걸 딱 가지고 요셉이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 복음한 줄로 믿습니다. 자,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상처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도 못 나왔어. 그런데 복음으로 각인, 복음으로 뿌리, 복음으로 체질되면 과거의 상처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사역의 발판, 전도의 발판. 여러분 발판 삼으시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딛고 일어나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사건,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됩니다. 불쌍하게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보이다가 순간에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 흑암에 잡혀 있구나. 불신의 상태 6가지 잡혀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못 나왔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음화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복음은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복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로 알고 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직분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겉은 호화롭게 꾸며놨는데 그 속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해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말은 청산유수로 하는데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지식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것이 된 사람만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아직도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에? 온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안 보입니까? 안전뱅이 돈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은 내 거야. 이걸 복음하라고 말합니다. 복음화된 사람은
복음화가 된 사람은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좌화라고 말합니다. 보좌와 통하는 사람, 하늘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 이걸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매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뭔 말입니까? 복음이 화가 된 사람은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킬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잔머리 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만 주신 천국 열쇠, 천국 시민권을 왜 줬습니까?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하도 세상에 매여 살기 때문에 아예 광야로 끌어내버렸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라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신분이 뭐냐?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 응답받는 권세자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임마누엘 누리고 형통한 자가 되고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오히려 요셉 때문에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밋화. 영적 서밋이 되면 무슨 서밋 돼요? 기념 서밋 따라오는 거예요. 문화 서밋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영적 서밋이 되고 사업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영적 서밋이 되고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그래야 로마서 16장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이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기를 잘했다.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미리 보기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미리 보기 훈련받았어요. 이 두 사람은 모세 밑에서 제대로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 각인되고 언약이 뿌리내리고 언약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언약을 잡아라.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잘 박힌 못 위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고 이사야 22장 23절로 2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다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박혀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나오고 찬양할 때도 나오고 포럼할 때도 나오고, 이게 잘 박힌 못이 그 못 위에 우리가 모자도 걸고 뭐 걸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영광이 걸리고 그 잘 박힌 못 위에 보좌의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기, 여러분 언약 잡고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다 보여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점을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점을 안 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 미리 다 보이는데 뭘로 점 치러 갑니까? 무당들이 뭐 모르는까지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해 놨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언약 잡고 CVDIP, 언약으로 비전, 언약으로 꿈, 언약으로 그림을 그리고 언약으로 여러분의 미래, 언약으로 여러분이 설계도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조감도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미리 보기. 여러분 건물 짓기 전에 조감도부터 딱 붙여놓고 건물 짓잖아요. 설계도부터 딱 빼놓고 건물 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올바른 자화상을 딱 만들어란 말이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해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성공자가 되었다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다. 그 뭐 배설물 같이 없어질 것 가지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지기 샀는데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딱 붙잡고 미리 보기. 그럼 미리 보기가 되면은 미리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면 비전 보인단 말이에요. 미리 보기가. 언약 잡으면 꿈, 이게 다 미래를 향하는 거잖아요. 꿈은 미래, 비전도 미래, 이미지 트레이닝도 미래, 작품도 미래, 다 미리 우리가 그림 그린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꿈을 꾸는 대로 되고 그림 그리는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누리가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해버렸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렸어. 현실에 우리는 속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미리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해야 돼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밥이다, 옛날 성경에는 밥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고백을 다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14장 9절 10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해막이 어디요? 성막, 해막,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간식거리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는 나의 밥이다 선포하세요. 공부가 밥 먹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공부가 힘들어. 그러면은 메뚜기 자화상 된 거예요 벌써. 사업하러 쓰는 분들은 사업은 내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러면 벌써 메뚜기 자화상에 빠진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흑암의 세력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세 분만 시작.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는 거 보니까 영 마귀가 별로 안 놀라겠어. 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좀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세 분만 시작.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된다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대로 된다니까. 말대로 돼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대로 창조해 버린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버린대요. 우리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잠언서에는 40번이나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입술의 말을 강조하고 있다니까. 잠언서 40번이나.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현실화가 되고 말씀이 현장화가 되는 거예요. 현장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가정에, 사업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미션화 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7 칭호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이 말씀을 현장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미션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시킨 거예요. 미션 잡는 훈련을 시켰어요. 미션을 잡아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아직 미션을 제대로 못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미션, 로마서 16장의 7 칭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또 고린도전서의 16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빌레몬서 1장 25절에 너는 나의 심장과도 같다. 너는 나의 심장이다. 너는 나의 신복이라 그랬는데 그 신복이 뭐냐?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헐떡헐떡 해가지고 못 올라가요. 아이고 숨이 찼어. 그래서 옆에서는 빨리 병원에 가봐라. 왜 그랬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 심장 수술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심장이 약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같은 사람이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누굽니까? 오네시모. 감옥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7절 8절에 두기고가 나오잖아요.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두기고가 알려줬다. 바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정을 다 알려주고 스케줄을 알려주고 일정을 알려주고 목사님이 지금 뭐한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목사님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전부 다 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마다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무슨 모임이 있어요? 두기고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지자들과 우리 기관장, 구역장들은, 부구역장들은 그때 참여해가지고 두기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정, 우리 교회의 사정, 구역의 사정, 기관의 사정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정을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토요일 날 뭐가 있죠? 뭐 있죠? 잘 모르시나 봐. 우리 이현재 집사님 아들 결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서로 사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알려주면서 소통하면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도울 것은 도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탁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을 보낸 거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021년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결산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2021년도에 받을 응답을 놓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CVDIP로. 지금부터 정탐을 시작해야 돼요. 2021년을 정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결산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 단계 받을 응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산을 안 해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놓고 지금부터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놨다. 2021년도는 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 교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응답 못 받지.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비해놨다. 여러분들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해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는 갈렙이 차지했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흑암을 다 꺾어놓고 가니까 간담이 녹아버렸잖아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흑암은 간담이 녹아버렸다. 가서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가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하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말대로 성취돼 버리니까. 메뚜기 같다. 그럼 메뚜기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밥 먹었어요.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차지했어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견인력이 뭐냐면은 말이 마차를 끌고 가듯이 내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듯이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을 타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내 말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 비실비실하다. 말이 비실비실하다가 가다가 쓰러져 버리네. 내 말이 비실비실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말이 튼튼하고 강력한 말이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이유. 세 번째, 말에는 치유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 쓴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밀을 많이 체험했어요. 많이 체험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말에는 파괴력도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특별히 정치인들 말 한마디에 잡혀가지고 그냥 다 물려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말 한마디로 풍지박산이 납니다.
말 한마디로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말 한마디로 부부가 그냥 갈라서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미래가 돼버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살리는 말, 창조력의 말을 해야 됩니다. 힘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소망의 말, 언약의 말, 복음의 말, 이 입술에다가 하나님 말씀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담으라 이 말이. 말에는 창조력이 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10가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의 절대화. 여러분이 말씀을 절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독립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 살아남고 혼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독립. 말씀의 절대화가 되면은 영적 사실을 완전히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절대화시켜버리면은 역발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돌멩이 들고 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완전한 역발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역발상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살리는데 노예가 가서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역발상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살리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화가 되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싹 다 기회로 전환돼 버려요. 전환돼 버려요. 터닝 포인트가 돼 버려요. 말씀의 절대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경쟁,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경쟁 사회잖아요. 요셉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다윗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사무엘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식주인 가요를 따라올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따라올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절대화시켜라. 말씀밖에 없다. 이걸 딱 언약 잡아라.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고 개념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절대화가 되면은 황무지일수록 좋아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좋아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황무지 있는데 황금무장이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다. 수출하려고. 가서 보고했습니다. 야, 아프리카에는요,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얘는 장사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 보냈어요. 두 번째 사람 가서 보니까, 와! 아무도 신발 안 신었네. 이 사람들한테 신발만 신겨버리면은 여기가 황금무장이다. 대박 나겠다. 보고했어요. 회사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대박 나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다르잖아요. 여러분, 황무지일수록 더 좋습니다. 왜? 시설이 다 되어 있으면은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할 일이 없어요. 광야의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편한 거 좋아하지요. 편한 데는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끌어냈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와야 되고 반석에 생수가 터져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제대로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의 절대화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잡고 이제 말씀의 절대화가 된 사람은 기도의 절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24 기도하면서 또 혹 감동되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